오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교회 2025년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2025년이 시작되고 벌써 1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일 47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죠. 새로운 정부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 나라가 건강하고 바른 나라의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속히 안정을 찾아야지 되지요. 큰 소용돌이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교회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나라가 편안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염려되는 일들이 너무 많죠. 자고 일어나면 또 무슨 일이 있나 걱정되는 일들이 참 많은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평강을 주제로 2025년을 시작했죠. 그런 상황에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평강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일까에 관해서 평안함과 또 담대함 이런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왜 교회에 출석하시나요? 왜 교회 가시죠?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갑니다. 그렇게 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매우 진정성 있는 현실적인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대답들도 참 감사한 대답이지만, 내 지금의 상황에서 평안을 찾고자 교회에 갑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틀리지 않고 아주 솔직하고 또한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두려워할 만한 고민이 많은데 내가 교회에 가서 좀 평안을 얻는다, 이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될까 생각합니다. 저기 요즘에 고민할 게 너무 많아서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딱 설교 들으면 잠이 쏟아지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실제적인 적용. 요새 막 고민이 많아가지고 밥맛이 없고 속이 쓰리고 그래서 음식을 못 넘기는데 교회에 오니까 그 뜨끈한 국하고 밥을 주는데 그게 그렇게 잘 넘어가네요. 얼마나 실제적인 적용이에요.
우리 아이가 미국 와서 학교 가면 힘들어하고 사람 만나고 좋아하지 않는데 교회 오니까 그래도 애들하고 어울리고 참 뛰어다니고 밝아져서 너무 좋습니다. 이 실제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 현상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삶의 유익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바라기는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많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청년들, 이곳에서 연구하고 계신 분들, 많은 스트레스 없고 다 평안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주중에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누리는 이 평강이 실제로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곳 되면 참 좋겠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그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이 6절 말씀을 보면은 그와 관계해서 기도가 있고, 그죠? 기도와 간구, 그리고 이 아뢰м, 그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기도와 간구와 아뢰m.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소통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야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라면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따라 해볼까요? 말씀과 기도로. 또 저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맨날 목사님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짝을 지어서 많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려오시고 올려보내고 이런 소통이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고 보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씀만 읽는 분들 계신가요? 너무 기도만 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죠? 말씀과 기도의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이 균형을 잘 맞추는 삶을 사셔야지 되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균형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균형을 잘 잡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잘 맞추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교회가 지상교회가 처음 세워져가는 과정들을 기록해 놓은 그 곳에 보면은 이 말씀과 기도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사도들의 어떤 결정이죠.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지 되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여기에 오셨는데 이곳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들은 후에 제가 항상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를 권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니 내가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보면은 기도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기도 시간을 아주 짧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기도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들도 많습니다. 제가 뭐 딱 보니까 쉽게 생각하지 않고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이거 나는 좀 안 맞는데 목사님 저 위에서 저렇게 뭐 기도하자 하는데 이거 너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서 좀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밸런스를 좀 못 맞추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게 드는데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막 이렇게 크게 통성으로 기도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는 반드시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교회는 이런 문화에 익숙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소통은 그런 것이니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냥 하지 않고 말씀만 계속 듣는 것은 굉장히 신앙의 어떤 반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인들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조금 더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중에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요. 또 이런저런 예배에 어떤 모임이 있으면 항상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 것을 익숙하게, 기도는 목사 장로들만 하는 거 이렇게 아니고 성도는 다 이게 똑같이 일어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이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도 제가 권하면은 안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유념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창세기 28장 말씀을 살필까요?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은 그 야곱이라는 인물을 아시죠? 야곱이 그 형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그래서 너무 불안한 마음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는 그 상황을 기록한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죠. 자기가 한 일이 있고 또 형이 장자의 권리를 뺏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야곱이 뺏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막막한, 그야말로 두렵고 겁나고 무섭고 그런 때의 내용인데,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의 심정이 굉장히 불안했겠죠. 어디 머물 곳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자야지 되는데 베고 잘 마땅한 베개도 없어요.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사람의 형편이 극심한지를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이렇게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에게 어떤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꿈의 내용이 뭐죠? 꿈에 보니까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이렇게 놓인 것을 본 겁니다. 땅과 하늘 사이에 사다리가 놓였고 거기에서 천사들이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통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내려주시고 올려보내는 이 내리락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모습과 똑같은 이미지라고 봐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야곱이 엄청 불안하고 무섭고 하나님은 이제 나와 대화하실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캄캄한 상황 속에서, 아니 나는 여전히 너하고 소통할 거야, 불안해하지만 내가 너에게 계속 이야기할 거고 너는 나에게 계속 이야기할 수 있어, 우리는 계속 그런 관계야 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 꿈을 꾸고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지금 막막하고 갑갑하고 아무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하고 소통을 하시는구나, 이걸 보고 너무 기쁜 마음이 그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18절 19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냥 갈 수 없다. 지금 이런 환상을 내가 꿈을 통해서 봤는데 지금 내가 그냥 갈 수 있나?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가는 것인데, 그게 베고 잤던 돌을 탁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진짜 이건 너무 중요한 시점이야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벳엘이라고 지었다 그랬습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서 내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하고 소통하겠다, 나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겠다. 그러니 내가 오늘 머문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벳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말은 한 20년쯤 돼가나요? 우리 교회 건물이. 이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장소가 베델이라는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곳이 베델이고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시는 곳이라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소통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와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셨을 것인데요. 그러나 고민이 한 가지 있는 것이 이 예배가 내 일주일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들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을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1시간, 우리 교회에 오면 1시간쯤 보내나요? 예배에 1시간은 일주일이 168시간 중에 1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들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좀 알고 소통을 하고자 해도 일주일에 1시간을 만나서 뭘 그렇게 알겠나 싶거든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그 평강을 누리겠다는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을 사용한다. 그것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것도 못하고 아까워하는 것은 그거 뭐 도대체 뭘 하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1시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늘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쨌든 우리가 한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이 베델의 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우리가 여러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가 오늘 여기에 딱 모였잖아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곳이 이곳이 되기를, 이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가 뭐 그냥 남는 것 없이 그냥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었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평강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으로 우리가 충분하겠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일에 만나는 하나님의 집 베델을 누리는 것 외에도 우리에게 또 다른 베델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 믿습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2025년에 이 작은 모임, 목장 모임이 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되는 것이죠. 그곳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존재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목장 모임을 통해서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통해 우리와 또 다른 소통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 모임에서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고 뭐 사는 얘기, 뭐 경제 이야기, 나라 이야기, 정치 이야기, 여행 이야기, 골프 이야기, 운동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뭐 별의별 이야기 그거 하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소통은 없습니다. 없고 평강도 없고, 그러니 이거 해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곳에 말씀이 있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목장 개편 내용을 실어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한두 주 안에 잘 개편을 해서 임원들이 알려주고 그렇게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2025년의 목장 모임은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맞추어 목장을 개편하려고 하니까 가능하면 모임은 작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세대별로 모여서 조금 더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면 사실 족하다 생각해요. 두세 사람이 모여야지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은 것을 고민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은혜를 누려보시겠습니까? 난 그거 안 할 겁니다. 난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교회만 오고 예배만 드리고 난 그런 거 싫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이해가 됩니다. 해봤는데 별로 남는 게 없더라. 뭐 해봤는데 딴 얘기 하더라. 그것도 제가 솔직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뭐 그냥 뭐 교회 일 부담 주고 식사 준비하라 하고 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랬었죠. 참여해 봤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목장 모임 가서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만 아프고 그래서 더 이상 안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일도 있으셨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그렇게 한편으로 보면 연약한 모습이 없지 않습니다.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나는 목장 모임은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요. 난 좀 빼주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힘들면 하지 마세요. 그럼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뭐하러 가십니까? 모이지는데 가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넉넉한 시간이 있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한 시간을 두고 사는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항상 교회가 존재하고 항상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항상 내 형편이 평안할 것이라고 보세요. 요즘에는 결코 그거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언제 내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으로 세워놨던 집이 그냥 하루아침에 불타 없어지기도 하고, 그냥 잘 연초에 여행 갔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데, 지금 그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잘 세워져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지 되겠고, 확정을 짓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더 중요하신가요? 신앙? 뭐 예배? 그건 좀 이따가 나중에 편해지면 하겠습니다. 이 한 곱이 넘기면 하겠습니다.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하고 처리하고 하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더 중요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진지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직업을 구하면, 연봉이 오르면, 높은 자리에 좀 가면, 좀 넓은 집으로 가면 그곳에 좀 평강이 있을 거다, 평화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일생 동안 가지고 사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왔습니다. 항상 그곳에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데도 여전히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여러분,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에덴스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평강이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주일에는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십시오. 주일에는 교회에서 베델을 누리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가 여기에만 있을 수 없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가 그곳에서도 베델을 누리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평강을 누려야지 되겠다. 특별히 교회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래서 내가 다시 충족되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이 일주일을 살 힘을 충분히 받으시나요?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주중에 성도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다른 얘기보다 진지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를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를 그러니까 자꾸 여기 모여서 교회에 자꾸 오세요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나가시면 좋습니다. 나가시고 여러분들 사는 곳에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만들지 않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교회의 방편을 주셨는데 난 그거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 방편을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많이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